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감격스러운 일들이 있죠. 뭐 좋은 선물을 받아서 감격할 수도 있고, 또 좋은 학교나 또 좋은 회사에 입학해서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감격해야 돼. 저는 아침에 우리 김주영 성도님 문자가 올려가지고 뭔 소리지 하고서는 이제 페이스북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에 딱 검색해봤더니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지금은 뭐 벌써 2명의 사망자가 늘어나서 151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총 226명인가 5명인가 사상자가 지금 났는데, 이 켈트족이라는 그족, 프랑스 남부 지방의 유목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인데, 그들에게서 시작된 이 할로윈 데이가 지금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왜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느냐? 프랑스의 원주민들이 하는 걸 왜 미국에서 지금 주류를 이루냐? 그들이 이 잉글랜드라는 그 어떤 그 이제 프랑스니까 그쪽에 이제 주민들이니까 1840년경에 큰 경제의 어려움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100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100만 명들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오던 행사니까 그거를 거기서 미국 땅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그게 점점 확산이 된 거예요. 할로윈 데이는 뭐냐? 그 켈트족이 할로윈 데이로 지켰던 그 내용이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이게 달래기 위한 그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귀신의 탈을 써가지고 그렇게 변장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예요. 미국에서는 31일 날 밤 되면은 아이들이 그걸 탈을 쓰고 이런 소쿠리를 가지면서 사탕, 초콜릿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그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주면은 내가 장난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밤에 30일 날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를 거예요. 왜? 불이 켜 있으면 사람 있는 줄 알고 두드려가지고 사탕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 달라고 그런다고요. 그 귀신의, 어떻게 보면 귀신 총동원 행사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커튼을 다 깔아가지고 안에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해요. 지금 이 귀신들의 축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그 가는 길에 사람 하나가 넘어져 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형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거기에 계속 깔려서 사람들이 사람을 밟아서 그래 죽인 거예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뭐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고를 인해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달리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일어난 그 내용들 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파리떼들이 그냥 으글으글하고, 여러분, 메뚜기가 으글으글해요. 그냥 물을 먹으려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물이 다 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그런 재앙들을 계속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안에 어떤 죄와 문제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용서하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이다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이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요단을 건넌 후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가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월절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과 23절에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만에 드리는 유월절이에요. 38년 만에 행한 할례라니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광야길 가면서 농사 지을 새가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가다가 보면 밤이 되면 또 자야 되고 어디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길갈에 여긴 지금 어때요? 여리고 이제 인접한 상태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완전하게 아직 여리고도 점령 안 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까지는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소산을 먹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소산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가지고 먹은 유월절이라. 이게 보통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매년 들면 40년이면은 매년 하면 40번을 드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3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린 것이 처음 이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드려서 유월절 한번 드렸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는 시내 산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유월절을 드렸어요. 민수기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길갈 여기에서 드린 것이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요, 이 38년 만에 드리는 이 유월절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지금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을 지키는 거하고 그 세대에 막 나가서 일제와 앞싸워서 싸우면서 막 죽고 그런 상황에 접했던 사람들이 광복절과 3.1절을 지키는 거하고는 이거 틀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죽음을 앞다투어 가면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 나라를 되찾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감격과 감격이죠. 자, 첫 번째,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요단을 건넌 후 첫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광야 생활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고통하고 더 이상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그런 이제는 시간표가 끝나버렸어요. 왜? 목적지에 지금 도착했어요. 물론 여리고성이라는 그 엄청난 성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통과하고 지금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가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요단 강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키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3번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절기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 없으면 맥추절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으면 수장절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세워진 규례예요. 장자 재앙을 앞두고 세워진 규례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 가정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38년 만에 드리는 이 유월절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슴이 벅찬 그러한 유월절일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큰 죽음의 위기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살아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감격이 아니잖아요.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에 뭐 2주인가 3주인가 막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날짜가 지나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은요 아마 그 가족 본인은 할 것 없이 그 날을 아마 보통 날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거듭 다시 태어난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다 빠져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축복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냥 사단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 집안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했어요. 누구에게만? 피 바른 사람에게만. 이 말은 뭐예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만.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방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유월절이라는 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다가올 미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 유월절이에요. 무슨 능력으로? 피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구원은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할례를 다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할례를 행한 사람. 한마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호수아서 5장 8절 말씀에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의 유월절은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광야길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냥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생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환갑잔치, 진갑잔치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늘 얘기하잖아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야. 날마다 나에게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 나에게 내가 이 땅에 새로 태어난 그 날로 내가 매일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이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새로운 삶이 되잖아요. 저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면 그 사건이 나에게는 나쁜 사건이 아니라, 요셉에게 노예로 간 사건이 요셉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돼버렸어요. 요셉에게 누명을 준 사건은 요셉에게 단순한 누명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거기서 왕을 만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는 이 표징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할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9가지 흐름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9가지 흐름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은 딱 결정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의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담이 아니죠. 이미 다 결정해 가지고 와가지고 다 결정하고 다 잔금 다 치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고 그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이걸 가지고 결정해서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상담이라고 하지 말고 안 끝난 다음에 안 끝난 내용을 가지고 와야 그게 상담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세요. 자기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것에서 해방받은 날. 노예는 자기의 스케줄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 생각으로 내 스케줄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어디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또 있는 그 현장이 지장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항상 복음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이 붙잡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일본의 그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못 써요. 한국말로 된 내 이름도 쓸 수가 없어요. 한국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거기서 해방된 날. 3.1절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본에다가 우리에게 식민지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3.1 운동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그 날 아닙니까? 그래, 그거 한 거 하다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날은 엄청난 의미. 그래서 어때요? 3.1절도 공휴일로 정해놨고 8월 15일도 정부의 공휴일로 정해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왜? 완전히 식민지 하에서 투쟁하다가 식민지에서 해방받은 그 날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내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완전히 사단의 종노돼.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전에는 사람 말도 들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유행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길갈에서의 유월절.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첫 유월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11절에는 이제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은 내용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의식주 문제.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그래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뭘 고민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안 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고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하나님이 길갈에 진을 치게 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가지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첫 곡식을 얻어서 먹을 수가 있게 하냔 말이에요. 광야길 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요. 왜?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제는 내가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농사의 방법을 통해서 식물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만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는 이걸 정리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느냐?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유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또 더 쉽게 가면 내가 정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었지만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다시 또 떠오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는가?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잘 지어놨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똑같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물에 다 쓸어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밖에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막 우박 같은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건물 안에 있으면은 그거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맞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한 방울도 맞지 않는다니까요. 밖에 엄청 추워요. 영하 20도 돼요. 근데 이 안에 어떻게 해요? 훈훈하게 히터를 틀어놓으면은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추위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사 와가지고 처음 보일러를 트는데 배관 그 연결 쭉 그냥 6개의 그 호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안방이고 어느 게 거실인지 하나도 표시가 안 됐어요. 참 나 또 그런 집은 또 처음 봤네. 그래서 하나하나 틀어가면서 이게 어느 체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금방 뜨십니까? 이게 뜨거운 물이 돼가지고 배관으로 해가지고 타다 보면 한참 이렇게 돌아야 따뜻하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 그래가지고 안방 찾아냈어요. 대개 보면은 안방이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배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럼 맨 안쪽 끼거든. 먼저 살더만 하도 이게 안 돼서 먼저 살던 사람한테 전화도 해봤다니까. 건물주는 건 자기 모른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번이 안방이래. 2번이 거실이고. 아무리 1번 들어도 안방이 뜨시질 않는데 1번이래. 저 사람들은 지금까지 완전히 난방비를 엉뚱한 데다가 소비하고 간 사람들이야. 안방이 몇 번이냐? 3번이야. 완전히 우리 생각을 깨트려버리는 연결이라니까. 어떻게 맨 가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3번으로 연결이 됐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안 되어지면은 늘 어떻게 헛발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간간히 겨우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채우신대요. 풍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체험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6월절 구원받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놓쳐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이르렀는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0대에서 60대까지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체중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 결과 10대에서 60대까지 그 만족도를 조사해보니까 90% 이상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다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또 한 취업 정보 사이트는 커리어넷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80%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체중에 대해서 다 거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직장인 64%는 외모가 직장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학생 4%는 뛰어난 외모가 취직에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최근 10년 이 안팎으로 이 성령, 이 외모에 대한 이 지상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어거시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의 그 아름다움과 또 바다의 거대한 파도를 볼 때 기가 막히다,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을 볼 때 또 거기에 감동도 되기도 해요. 반짝이는 별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별들이 반짝거리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연일까라고 감탄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탄할 것에 감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감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형상인지를 이것 가지고 감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연에 대한 감탄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 나에 대한 감탄은 하나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다, 못생겼다,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오히려 불평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누구와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유일성한 창조물이에요. 내가 유일성. 이 지구상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유일한 존재의 창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여러분 감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를 만드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최고의 걸작품인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인생임을 깨닫고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요단을 건넌 후 첫 유월절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38년 만에 할례를 행한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둬들인 그 유월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